다시 찬양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감사의 주님, 우리가 지금 너무나도 어렵고 공황스러운 상태, 혼란스러운 상태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세상은 너무나도 어지럽고 또 복잡하고 우리의 정신을 혼미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행여나 주님의 가신 그 길을 기억하는 사순절 주안에 우리들의 생각이 무뎌지지 않았나 하나님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러한 세상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생각하며 바라보며 앞으로 나가시는 시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더욱더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세상에 정신이 온통 팔려있는 이때에 하나님만은 우리의 의지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시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을 생각하며 바라보며 주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 올리도록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의 그 못으로 망치 소리 내 맘을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눈물로 기도했네. 망치 소리 내 맘을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눈물로 기도했네. 귀중한 그 복의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비웃는 그 무리들 주의 옷 벗긴 후에 주님 몸 깊이 찔렀네. 귀중한 그 몸의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때 구원을 이루셨네.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슬픔 걱정 가득 차고 내 맘 괴로워도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짐이 풀렸네.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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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영원한 갈보리 너의 근심 모든 염려 주께 맡기어라.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짐이 풀렸네.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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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영원한 갈보리 너의 눈물 상한 심령 주가 돌보신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짐이 풀렸네.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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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영원한 갈보리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시각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죄속한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같이 참여하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 뿌리야. 성령의 불길 성령 뿌리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치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 뿌리야. 성령의 불길 성령 뿌리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치자 성령의 불길. 참참참 들려오는 구원의 큰 종소리에 복음을 전파하려면 희생을 각오하느냐. 구원은 성도들에게 진리로 거두리로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되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 뿌리야. 성령의 불길 성령 뿌리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치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 뿌리야. 성령의 불길 성령 뿌리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치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 뿌리야. 성령의 불길 성령 뿌리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치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 뿌리야. 성령의 불길 성령 뿌리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치자 성령의 불길. 아멘. 마지막 찬양 드리십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하리라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또 힘든 여러 가지 환경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시고 우리 자신들을 또 채찍질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도우심과 구원의 역사 있게 하시고 주의 영광 나타나도록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우한 폐렴이든 또 다른 어떠한 질병이든 독감이든 감기든 다 치료하여 주시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치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고 하셨던 그 주의 역사가 주님이 주신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성취되어지게 하옵시고 하나님 주신 건강함 가지고 주께 영광 돌리도록 하늘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에 성령님으로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해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합독합니다. 내가 내가 내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아멘. 여보, 내 방에 책상 오른쪽에 보면 마스크 하나 있어. 팩에 든 거. 우리 정식이 하나 갖다 줘. 그 책상 오른쪽에 보면 아주 좋은 거 나인이포 있어. 자, 우리 마스크를 다 썼으니까 손소독 열심히 잘하고 있죠. 교회 와서. 진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차에도 이 손소독하고 갖다 놓고, 제 차에 타는 사람은 없지만은 옆에 있는 사람 보고 손소독하고, 서로 뭐냐면 그냥 마음 편한 게 좋잖아요. 자,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한번 따라 한번 해보십시다. 믿음의 진보를 보이자. 아멘. 믿음의 진보를 보이자. 다시 말하면 믿음이 뭐 하는 것? 이렇게 커져가는 것. 그렇죠. 믿음이 커져가는 것을 보여줘라. 믿음이 커져가는 걸 보여주지 아니하면 안 된다. 오늘 이 사진이 올라왔는데 우리 청년들 중에서는 오후 예배 드리는 성도들은, 오전 예배 못 드린 청년들은 오늘 이 사진 처음 볼 텐데, 이게 세상 타락이에요. 이 폼페이 최후의 날이라는 영화 봤어요, 여러분? 영화가 나왔는데 왼쪽의 사진은 폼페이 최후의 날 1861년에 발굴됐는데, 이것을 근거로 해서 아마 만든 것 같아요. 폼페이 최후의 날 영화인데 화산이 터져가지고 저 막 터져서 막 다 타 죽고 다 망해지는데, 저도 안 봤어요. 저 배우가 누군지. 저렇게 너무 이렇게 사랑을 나눠요. 저게 바로 뭐냐면 옆에 있는 폼페이 망해, 재해 다 망하고 거기에서 그때 그대로 사람이 이렇게 화석이 됐던 것을 발견이 된 거예요. 저렇게 똑같이. 저런 근거를 가지고 이제 폼페이 최후의 날 영화를 만든 것 같은데, 제일 오른쪽의 사진은 그 폼페이 시를 발굴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뭐 한 번에 다 발굴된 게 아니고 계속해서 이렇게 넓은 땅이니까 발굴을 해서 그냥 제가 한 뭐 2, 3m씩 이렇게 쌓여져 있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전에는 육신을 이기고 죄를 이겨야만 된다. 할렐루야. 안 그러면 심판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평상시에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이렇게 차 타고 다니고 뭐하고 할 때 우리 교회 예배 드린 거 또 드리고 들었던 거 또 듣고 하면서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들어가서 쉽게 말하면 707-1459, 이게 우리 교회 전화번호잖아요. 707-1459. 이거 누르면 나와요. 찾아요. 그 아이디는 그거 아닌데 제가 밑에 그걸 항상 써놓겠습니다. 그래서 나오고 그냥 그렇게 하면 다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진보, 우리 믿음이 커져갈 수 있을까? 그것을 보여줄 수 있을까? 하나님은 이거 말씀하셔요. 이 말씀 뭐냐면 말씀과 교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자,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 분야로 구성되어져 있지만 첫째로는 두 가지 분야로 형성되어져 있어요. 첫 번째는 쉽게 말하면 여러 가지 이 세상에서 한 나라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제일 위에 헌법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대표적인 게 형법과 민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상법도 있고 무슨 뭐 교육법 무슨 수많이 많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큰 기둥을 이루는 것이 중간에 지붕처럼 헌법이 있고 그 다음에 두 기둥인
형법과 민법이 있어요. 중한죄는 형법, 그 다음에 일반 삶에 관련된 이러이러한 것은 민법. 그래서 민법 같은 거 가지고는 감옥 안 가고 벌금 좀 내고, 그거는 A라는 사람은 당신 잘못했으니까 둘이 서로 좀 조절해봐. 그래서 이게 적당히 조절하고 미안하다고 하고 사과하고 또 벌금 조금 내고 이렇게 끝나는 거거든요. 형법은 감옥 가고 죄 짓는 거잖아요. 그 큰 기둥이 있는 것처럼 성경도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이 딱 헌법처럼 딱 있으면 그 하나님 말씀 안에는 쉽게 말하면 형법처럼 딱 세워져 있는 그런 십계명이라든지 이런 민법, 그런 법이 딱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시민법이라고 해요. 성경에서는 시민법이라고 안 하고 그냥 신학에서 시민법이다. 그렇게 시민법. 그래서 시민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의 삶의 법. 사는 거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이런 얘기를 쭉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놓고 또 우리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교훈이다, 이렇게 교훈. 그래서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예를 들면,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런 예를 들을 수 있어요. 옛날엔 전부 시골에서 살잖아요. 소 다 있잖아요, 그죠? 소를 다 키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소를 붙들어 매놨는데 잘못 붙들어 매놨어. 그래서 소이 타래기가, 청년들 소 타래기 뭔지 알아요? 이게 소 타래기라는 거는 사투리가 아니고 표준말이에요. 진짜 표준말이에요. 소를 붙들어 매놓는, 목을 붙들어 매서 끌고 다니는 거 있죠, 그죠? 소 목에다가 붙들어 매가지고 소끈, 이걸 보고 소타래기라 그래요, 소타래기. 그런데 이걸 붙들어 잘 매놔야 소가 도망을 못 가잖아요. 그 자리에 있잖아요. 이걸 잘못 붙들어 매놓으면 그냥 풀려가지고 소가 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소가 지 가고 싶은 대로 가면 소가 들에 가서 맛없는 풀을 뜯어 먹을까요? 밭에 들어가서 맛있는 풀을 곡식을 먹을까요? 그렇죠. 소가 잘 알아요. 소가 뭘 하냐면 밭에 가면 이 곡식들, 이게 맛있다는 걸 알아요. 콩이 이렇게 자라면, 콩이 있잖아요. 이파리와 콩이 있으니까 그거 먹는 게 맛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고구마 밭에 들어가면 고구마 줄기가, 이파리가 맛있는 거예요. 보드랍고. 바깥에 풀은 억세고 막 그러다. 그러니까 이 소들이 소타래기를 풀어놓으면 어디로 갈까요? 밭으로 가요. 그래서 주인이 소를 이렇게 끌고 가도 소가 주인 따라오다가 쓱 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리 오너라 하면 다시 와요. 말 참 잘 들어요. 그런데 이 소를 풀어놨는데 남의 밭에 가서 막 곡식을 다 뜯어먹고 막 밭을 빠대고 밟아가지고 망가뜨려 버렸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옛날에 그냥 넘어갑시다. 알지 못하는 짐승이 그랬는데 그것 가지고 뭐 죄 물릴 수 있겠습니까? 미안합니다. 그러면 밭 주인이 진짜 소가 알지 못하는 짐승이 그랬다는데 미안하다 그러는데 어떻게 하겠어? 눈물 퍽퍽 흘려서 이러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레위기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면 안 된다. 네가 소를 고이든 고의가 아니든 소 관리를 잘 못했으니까 그 소가 밭을 다 망가뜨린 것은 주인 너 잘못이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 주인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밭 전체, 한 밭 망가뜨린 밭, 그 밭 한 마지기면 한 마지기, 두 마지기면 두 마지기, 울타리를 정했던 그곳에 작년 수익이 얼마냐? 거기에서 콩을, 예를 들면 콩을 5가마니를 했다. 그러면 이 소 주인은 작년 것을 계산을 해서 콩 5가마니치를 돈을 줘야 돼요.
5 마지기 콩값을 주고 그 밭은, 망가진 밭은 자기가 원래 수확하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자기가 농사 짓고 수고해서 가을에 수확은 누가 하는 거예요? 밭 주인이 가는 게 아니고 소 주인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잘못하면 우리는 그러잖아요. 그러면 작년에는 흉년이 들었었고 올해는 이거 잘하면 풍년이 돼가지고 콩 5가마니가 아니고 10가마니 나올 수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도 뭐냐면 주인이 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자연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밭 주인은 그거 정도는 양보해야 된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시민법이라는 거예요.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도둑질을 하고 남의 것을 빼앗았다. 이럴 때는 우리나라는 뭐라고 해요? 그냥 한 거 갚으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에서는 훔치고 도둑질을 하고 이렇게 하면 4배를 갚아다. 4배를. 이게 믿는 사람들의 생활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래요. 뭐냐면 오늘날도 보면 교회도 그렇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에 총회가 많아요. 교단 총회가 정말로 많아요. 그리고 매년마다 총회장을 뽑고 이제 뽑으면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총회장이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그 끝나고 나면 전부 다 권력욕, 명예욕 이런 데 잡혀가지고 세상 법정에 고소하고 세상 법정에 가서 싸우고 막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성경에 보면, 로마서에 보면 너가 세상 법정 가지 말라. 왜? 하나님이 세상보다 높으시고, 할렐루야, 교회를 세상에서 건져내서 구별해서 세워놨는데 그 불신자들 앞에 가서 너희들 하면 안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 안 믿는 자들 밑에 가서 고개 숙이고 재판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 보고 지나가라는 거예요. 손해를 보고 지나가라. 그러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의 종 목사들이 또 교단들이 서로 세상 법정에 고소하고 막,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란 말이에요. 믿는 자의 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오늘날에는 목사들부터 교회들부터 교단들부터 그런 짓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육을 받는, 양육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으로. 그래서 오늘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절에 6절 한번 봅니다.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뭘로?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하나님의 교훈으로 뭐 해라? 양육을 받아라. 첫 번째가 뭐냐면 믿음의 말씀과 교훈이에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말씀. 중요한 것은요, 믿음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하자. 믿음의 말씀. 그냥 성경 얘기가 아니라니까. 이 성경 얘기 그냥 교육받으라는 게 아니고, 그냥 세상 지식처럼 그렇게 공부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성경을 가지고 뭘 배우라는 거예요? 믿음의 말씀으로 양육받으라는 거.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을 가지고 그냥 성경 공부가 아니고 이 성경을 통해서 믿음으로 양육받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뭐냐 하면 신학자들도 있고 세상에 성경 아는 사람들, 그 다음에 주석 많이 쓴 사람들, 책을 많이 쓴 사람들, 그 책들을 보면 성경 얘기를 써놓고 그것을 풀이해놓고 주석을 달아놓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믿음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인이라. 성경을 보면서 믿음으로 봐야 돼요. 할렐루야. 성경을 보고 성경을 듣고 성경을 읽을 때 믿음으로 보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어져 있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공부할 때에 믿음으로 말씀으로 배우지 않고 훈련되어지지 않고 보지 않게 되어지면 그것이 뭐냐 하면 교만하게 되어지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내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경우가 되어버려요. 믿는 것이래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내 학위 논문을 만드는데 사용하는 도구로 사용해요. 자 봐요. 기준이 내 논문이 되면 안 되고 기준이 하나님의 성경이 돼야 되고, 할렐루야. 이 성경이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뚝하게 서 있게 하기 위하여 내 논문은 성경의 받침대가 돼야 돼. 성경은 우뚝하게 서 있고 내 믿음은 이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것의 받침대가 되어져야 돼. 그래서 내 믿음이 우뚝하게 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뚝하게 서도록, 아멘, 믿음이 받쳐주도록 해. 우리 자신이 우뚝하게 서야 되는 게 아니고 존귀하신 하나님이 우뚝하게 서야 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광야에서도 반석이 어디예요? 반석이 이렇게 산봉우리 위에 뭐처럼 금강산에 가면 설악산에 가면 무슨 바위처럼, 예, 우리 교회는 울산 바위가 없는 것 같아요. 다 얼굴이 쪼만쪼만하게 이뻐요. 울산 바위처럼 그냥 툭 튀어나오듯이 광야에 이 시내산에 우뚝하게 서 있는 이 산봉우리 위에, 그 산봉우리 위에 큰 나무, 이 돌이 높이 20m 되는 바위가 딱 서 있는 거. 이게 반석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반석은 바닥에 있는 게 아니고 산 위에, 산 정상에, 그 위에 20m짜리 봉우리가 딱 서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해요. 너 저 반석에게 가서 지팡이로 쳐서 물을 내라. 모세가 백성들이 다 보는데도 언덕 위로 올라가는, 광야니까 나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어 올라가는 게 다 보이는 거, 돌멩이밖에 없고 풀도 없으니까 모세가 쫙 백성들이 못 마시고 있는데 그 사이로 언덕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팡이로 그 반석을 딱 때리는 거예요. 그 반석이 쭉 갈라져요. 아니 나무로 그 높이 20m 바위를 치는데 갈라지는 게 뭐예요? 기적이에요. 그것이 쭉 갈라지면서 물이 콸콸콸콸 쏟아져서 위에서부터 물이 흘러내요. 와, 이스라엘 백성 탄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셨다. 하나님이 일하셨다. 그러다가 그들은 돌아다니다가 다시 그곳에 또 와요. 근데 왔는데 물이 없어. 백성들이 또 원망을 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향해서 막 그래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해요. 너 그 반석에 가서 명하여 물을 내라. 두 번째는, 첫 번째로는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을 내고, 두 번째로는 지팡이로 치지 말고 뭐하고? 물을, 그 반석을 향하여 명하여 물을 내라. 그런데 백성들이 모세를 하도 불평을 하고 원망하니까 화가 난 거예요. 모세가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지팡이를 가지고 다시 갈라진, 이렇게 이 큰 바위로 있다가 이렇게 쭉 갈라졌거든요. 이렇게 쭉 갈라져 가지고 있는데 그 갈라진 이 바위를 다시 딱 때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물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열받으신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도 열받는다. 아멘. 하나님이 열받으신 거예요. 그거는 열받았다는 건 제 표현이고, 그거는 하나님, 저는 많이 순화시켜서 하나님이 열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열받았다는 것이고, 격발하셨다 그래요. 두 가지로 표현해요. 격발하셨다. 경노하셨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열받은 것을 두 가지, 격발, 경노. 격발은 뭐예요? 총 쐈다 이 말이에요. 격발. 총 쌀 때 격발이라 그러죠. 그죠? 군대 갔다 온 우리 정식이. 그치? 예, 격발. 총 싼 거예요. 총 싸면 살아요. 사람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그 다음에 경노하셨다. 엄청나게 화를 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열받았다 그러면 엄청 수그러든 거예요. 예,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야, 이 녀석아. 내가 너보고 가서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라 그랬지. 언제 지팡이로 쳐서 물 내라 그랬냐. 네가 내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하였으므로 너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여기에는 엄청난 사건이 있어요. 첫 번째 반석이 갈라질 때는 지팡이로 친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 갈라진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물 나오고 부활하신 것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하늘나라 간 예수님을 모세는 또 뭐 한 거예요? 열받았다고? 열받았다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맘대로 또 지팡이로 때린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은 거라 그러는 거예요. 이 말씀을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너희가 한번 은혜의 비침을 받고 그 은혜의 비침을 받고 다시 타락하고 죄 지으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죄가 있으므로 사함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모세의 사건을 신약에서는 다시 그것을 해석해 놓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구나, 이거구나, 저거구나. 믿음으로 하지 않았구나. 열받았다고 함부로 했구나. 열받았다고 행동을 했구나. 이거는 뭐 한 거예요?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진본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12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자, 같이 한번 봅니다. 12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염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아멘. 첫 번째 뭐예요? 말과, 두 번째 행실과, 세 번째 사랑과, 네 번째 믿음과, 다섯 번째 정절에 있어 뭐가 되라? 본이 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양육을 받아야 삶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네. 신앙생활하면서 열받는다고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구나. 모세처럼. 그 다음에 생활에서 내가 내 소가 남의 집을 잘못 망가뜨렸으면 거기 대해서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이거 말 못하는 짐승이었는데 뭘 그러면 이렇게 얼굴 좀 넘어가는 게 아니고 분명하게 잘못된 것을 배상해주고 이렇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렇게 행동으로 옮겨가는 것이 뭐다? 믿음의 본이 된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신앙의 성장이 있는 것이다.
믿기 전에나 믿은 후에나 똑같이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말씀과 양육으로 뭐가 돼야 그냥 성경 공부를 하고 그냥 말씀을 배우는 세상 지식 학문 습득하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의 말씀과 양육으로 이렇게 제대로 되어지는 것을 교육받을 때, 훈련받을 때 어떻게 되는가? 오늘 본 말씀 6절입니다. 6절 한번 같이 봅니다. 6절 다시 6절로 돌아갑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아멘.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뭐가 된다는 거예요? 좋은 일꾼이 된다. 믿음의 말씀으로 훈련되고 양육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 양육되어지지 아니하면 좋은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좋은 일꾼이 안 된다.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일꾼이요 하나님의 군사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말씀으로 훈련되어지면 좋은 일꾼이 되고 군사가 된다라는 거예요. 좋은 군사. 내가 이렇게 보기에는 우리 정식이가 훨씬 더 좋은 군인이었던 게 아니었나. 옆에 앉아있는 누구보다가. 예? 우리 세웅이보다가 더 좋은 군인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 왜냐하면 세웅이는 하나님이 은혜를 너무 많이 줘가지고 대학교 갈 때도 쉽게 들어가고 군대 갈 때도 그냥 쉽게 군악대로 들어가고 말이죠. 나는 내 꿈이 하나가 있어요.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이 바꿔줄 텐데 하늘나라 가면 기타 치고 찬양 잘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지 않을까. 뭐 앞에 너무 폼 잡지는 않아도 적당히 그냥 음치만 아니면 돼. 예, 좀 잘할 수 있는 이렇게 찬양도 좀 잘하고 좀 기타도 좀 치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이런. 손이 너무 짧아서 기타 잡기는 좀 그런데 또 하여튼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웅이는 너무 잘해. 그래서 군악대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군악대로 갔으면 내가 생각하기에는 훈련 별로 안 했을 것 같아. 훈련 별로. 그런데 우리 정식이는 일반 군인으로 갔죠, 그지? 그러니까 얼마나 빡세게 훈련했겠어요. 네, 훨씬 더 좋은 군인이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좋은 군인은 한 가지예요. 얼마만큼 훈련을 빡세게 했는가 안 했는가. 이게 하나, 이게. 훈련을 정말로 빡세게 한 사람은 좋은 군인이에요. 왜? 첫째로는 위기 상황에 전쟁이 났을 때 자기는 살아요. 어떤 상황에도 살아나고. 그래서 수색대 훈련 들어가면 거의 일주일 동안 누워 잠자는 것이 없고 일주일 동안 워카도 안 풀어요. 그냥 왜? 쉽게 말해서 적군에 고립되어져 있을 때 어떻게든 살아나와야 되니까 그 훈련 시킨단 말이에요. 정식이 수색대 갔다 왔어? 안 갔다 왔어. 나도 안 갔다 왔는데 어떻게 너하고 나하고 똑같으냐? 좋은 군인이야. 그래서 그 훈련 받는 거야. 극한 상황에서 살아나고 자기 그렇게 살아나오면 살아가지고 엄마한테 오면 엄마가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좋아하죠. 근데 그 훈련을 안 시켰어. 엄마한테 왔는데 시체가 왔어. 엄마가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펑펑 울죠. 오늘날 엄마들이 뭘 몰라요. 군대 간섭하고 뭐하고 그냥 훈련 빡세게 시키는 거 싫어하고. 아니야. 그런데 훈련 빡세게 시키면 한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가. 뭐냐면 정식이 훈련 세게 받을 때 무슨 생각 들었어? 엄청 셀 때. 집 가고 싶어?
나하고 비슷해. 그런데 진짜 훈련 세게 할 때는 악이 받쳐요. 악이. 이렇게 저 조교보고 저 인간은 피도 없고 말이지. 저 인간도 안 되고 이 더운 날씨에 계속 돌리고 썩을 인간 너 사회에서 네 얼굴 보기도 싫다. 이러고 막 그래. 그게 이제 이게 제일 처음이야. 근데 일주일 지나고 2주일 지나고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일주일 지나면 그 악을 써가면서 훈련하면 마음속에 딱 다른 생각이 들어와. 그 뭐냐면 그렇게 악하게 훈련시키는 조교를 향해서 미워하는 생각은 처음에는 들어오는데 나중에는 그거는 사라지고 속에서 자신감이 생겨. 속에서 야, 내가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열심히 하면 못할 게 없겠구나. 내가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죽으라고 살면 세상 부러울 게 없겠구나. 자신감이 생겨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신감이 생겨지는 거예요. 자신감이. 저도 훈련받을 때 그런 자신감이 있더라니까요. 그래가지고 저는 돈 하나도 없이 유학 가는데도 겁이 안 나더라니까요. 우리 주님이 계시니까. 아멘. 그리고 제가 가자마자 미국에 딱 도착하고 8일째 되는 날부터 제가 일을 했어요. 나중에 우리 애들이 그래요. 아빠, 제일 처음에 가가지고 말도 잘 안 통하고 이것저것도 몰랐을 때 어떻게 8일 만에 그럼 그 전에 벌써 인터뷰 다 하고 됐다는 거잖아요. 그죠? 8일째 되는 날부터 일을 했으니까. 어떻게 아빠 그렇게 일을 했어? 아빠 말만 들어봐. 다 돼.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 엄청난 훈련가. 처음에는 막 짜증나고 화나는데 그 다음에는 뭐 하는? 그 다음에는 자신감이 생겨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런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으로 제대로 훈련을 잘 받으면 어려움을 이겨가면 세상에서 좋은 군인이 되듯이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그거 아니고요. 도망가고 막 훈련시켰는데 도망가고 숨고 막 뒤로 빠지고 뭐하고 그게 아니고 진짜 그 힘들고 어려운데도 아멘 하고 쫓아가면서 훈련받고 나면 하나님의 멋진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그것도 믿음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아서 영육간에 멋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일꾼이 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충성된 자가 되라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양육되고 훈련되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이루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우리 찬송합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 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소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린 나의 약한 마음 내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소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에 보여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하리라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아멘.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좋은 일꾼 됩시다. 좋은 군사 됩시다. 아멘. 오늘 예배 나오신 분들은 다 좋은 군사 되고 일꾼 된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무 기쁜 모습으로 반가운 모습으로 대견하다는 마음으로 우리 손잡아주고 이마에 멜류관 씌워주시는 그 주님의 앞에 서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 군사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진보를 보이는 성도 된다 하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믿음의 진보를 보이는 좋은 일꾼이요 좋은 군사요 하나님의 좋은 자녀요 좋은 백성이요 교회의 멋진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시고 생명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셔서 모든 일들에 형통함 주시고 하늘에 복을 부어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